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119편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말씀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죠? 그도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또 방해들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그렇지만 그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또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가죠. 어려움 속에서 해결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119편을 쭉 계속 읽으면서 우리도 이 마음은 닮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간다고 해서 어려움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시키지 마시고 이 어려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또 어려움은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제 삶을 다 아시잖아요. 이 어려움을 해결한다고 해서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또 어려움이 또 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인은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계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이것을 우리는 닮아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113절에 보십시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사프라고 하는데요.
사프라는 말이 뭐냐면 나뉘어지다, 분열되다. 이거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반쪽 마음을 말합니다. 반쪽 마음. 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사프의 마음으로 다가온다면 되게 서운하죠. 알고 보니까 반쪽으로 했던 거예요. 진심으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죠? 그죠? 되게 서운하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서운하단 말이에요. 이게 사프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쪽은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가왔다. 이러면 너무 서운하죠. 시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 미워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분별하여서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미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따라가지 않겠다. 두 마음을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시인의 마음은 느껴지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겠다. 이게 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그 두 마음 갖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거요.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나는 미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인도 사람인지라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19장 119편 중반부터 보면서 그도 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계속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힘들다. 너무 힘들어. 맞아. 나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는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계속하고 있죠. 114편 4절을 보십시오.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은신처 표시하시고, 은신처는 피난처 같은 것이죠.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에 피할 수 있는 그곳, 숨을 수 있는 그곳,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곳, 바로 은신처이죠. 하나님이 주는 이래죠.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나의 방패시라.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이십니다. 이 힘들 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은신처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신처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바란다라는 말을 이것은 야할이라고 하는데요. 야할.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다린다, 그리고 소망한다, 그리고 기대한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기다린다, 소망한다, 기대한다. 무엇을요? 말씀을 바라나이다. 바란다의 세 가지 의미가 있죠.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말씀을 기다립니다. 어떠한 공격과 지금의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들 있잖아요. 나를 침체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무엇을 기다린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시인을 보면서 배우자고요. 우리도 이것을 한번 해보자고요.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뭐 한다고요? 소망합니다. 말씀을 소망합니다. 소망을 말씀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기도했으니 되어줄 줄 소망하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말씀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 가지,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소망하고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네. 115절.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나라. 그렇게 얘기해요. 행악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죠.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구별해서 멀리해야 합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이여 나를 떠났지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변질시킨다. 이런 말이 있대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변질시킨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변질될 것인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이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숱한 세상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억누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뚫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늘 상황에 내가 억눌려서 살 것인가? 거기에 그냥 허우적대며 나오질 못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변질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너희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지 세상의 영향을 너희가 이렇게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행악자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을 자꾸 넘어뜨리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요즘 왜 신앙이 이렇게 다운되지? 내가 왜 신앙이 점점 이렇게 침체되지? 그 이유를 찾아보셔야 돼요. 뭐 그렇지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행악자들이여 떠날지어다. 그걸 곁에 두니까 그런 거예요. 곁에 둬서 그런 거예요. 행악하는 악한 것들을 곁에 두고 살면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떠나라 그러면서 동시에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해요. 말씀의 명령.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들 있잖아요, 그죠? 주야로 묵상해라 이렇게 하는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 무겁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명령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 명령대로 살아갈 때. 이게 영적인 굉장히 비밀한 일들이죠. 굉장한 비밀이죠. 말씀으로 살아갈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렇게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되면 할게요 이렇게 하면 평생 안 됩니다. 되면 할게요가 아니라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죠. 116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붙들어 살게 하소서. 붙들어 살게 한다. 사마크라고 하는데요. 붙들어 살게 한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떠받들다, 또 지지대로 받치다, 또 격려하다, 기운을 내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떠받들고 지지대로 이렇게 받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운 내게 하고 붙들어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공격과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떠받들고 나를 지지하고 나에게를 격려하고 나에게 기운을 내게 합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 그 성경의 힘이죠. 117절에 보십시오. 저만 계속 하니까 힘드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붙드소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 117절 시작.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항상 여러분 그 119편의 시인의 고백을 보면 항상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늘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죠. 이게 특징이에요, 그죠? 계속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붙들어 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목하다, 응시하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더욱 주목하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주의 말씀에 응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삶의 중심이 뭐가 있어요? 항상 말씀이 있죠. 이걸 우리가 배우자고요. 이걸 배우자고요. 항상 그 말씀이 중심이 있어요.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죠. 항상 말씀을 사모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그도 마음이 어려워요. 지치기도 해요. 방해가 있어요.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나 무엇이 다른 겁니까? 그러나 그는 늘 그 어려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죠. 말씀을 바라보죠.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소망하고 말씀을 기대하죠. 이게 시인의 특징이고 이 시인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1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여기 보면 찌꺼기라는 것은 불순물, 쓸모없는 것들. 저는 음식 찌꺼기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그런 것들. 그거 만지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 찌꺼기같이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아까워서 보관합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아까워하지 않게 버리죠. 아주 찌꺼기같이 버린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심판하신대요. 악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대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으시대요. 분명하게 버리신대요.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말씀이죠. 그가 얼만큼 착하게 살았냐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요즘 드라마 보니까 보진 않았지만 천국은 아름다운 천국? 뭐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요즘 김혜자 나오는 드라마. 그 잠깐 봤는데요. 이상해요. 저기 내용이 되게 이상하고 요즘 사람들이 이제는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 막 보면 착한 사람,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건 줄 아는 거죠. 착한 사람, 선을 행한 사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 이건 분명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가는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하죠. 믿는다 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짐이 없다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가장 행복이거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그건 분명해요. 목자의 음성이 없는 양은 목자가 없는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너무 예전부터 잘못 배운 게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좀 잘못 배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한 채 각자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해 버렸어요. 내가 이거 믿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나 교회 다니니까 이게 믿는 거겠지 뭐. 내가 이렇게 새벽도 드리고 내가 그래도 성경도 좀 읽으니까 내가 믿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삶은 없어져 버렸죠. 삶이 없죠. 한국 교회가 많이 생겼지만 말씀의 삶이 무너져 버렸죠. 그 결과가 지금 오늘날의 결과죠. 이전에 우리나라가 부흥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막 번영신학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요. 그 전에는 정말 원색적인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오직 말씀이 전부다. 그렇게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공의롭다는 것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조금의 실수도 없으세요. 정확한 공의로, 정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판단은 실수가 없으세요. 명확하세요. 어느 누구도, 우리 요즘은 누가 재판을 받으면 억울하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는 억울하다고 말 못할 만큼의 명확하게 주님은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이 시인은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사랑하네이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서운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단지 내 삶이 힘들다고, 내가 요즘 좀 어렵다고 여기에 빠져 계시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가 사랑하나이다. 주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바라나이다. 기대하나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6편을 보십시오. 11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나이다. 이게 심판에 대한 말이잖아요. 주의 법을 폐하셨사오니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말이에요. 아까 악행하는 자들 있잖아요. 악행하는 자들이 왜 악행하는 자들인지 아십니까? 주의 법을 폐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폐한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소중합니다 얘기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무겁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행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폐하는 자들인 거예요. 말씀에 사모함이 없는 자들을 말해요.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네다. 성경을 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어디 가나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다른 것 없어도 말씀은 나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금 곧 순금보다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폐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기대하는 자들, 말씀을 소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그냥 단지 몇 독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읽었다가 아니라 그것도 소중한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경 그 글자 그대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지속되는 아픔들이 계속 지속된다 할지라면 내 마음도 지속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계속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축복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14장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우리 2절까지만 부릅니다. 이전엔 세상 날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더욱 사랑, 주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진짜 우리 같이 시편의 이 기자처럼, 시인처럼 우리도 고백하기 원해요. 힘들잖아요. 힘듦을 가지고 막 계속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어떻게 하냐고 하는 게 아니라, 탄식하며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겐 주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이 어려울 때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나에게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시인도 이게 기도고 이게 찬양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찬양해 보세요. 어려울 때 그냥 울고만 있지 말고, 주님,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나는 주님께로만 나아갈 거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유찬이 이제 오늘 결과가 발표가 나옵니다. 골수 결과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혈소판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골수가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단지 이 문제가 해결돼서 또 한 곱이 한 곱이 넘기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명호 성도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문제와 어려움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안식처 되시고 나의 안에 피할 바위 되시며 나의 강한 손의 능력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버지께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도 어렵고 오늘도 힘들고 오늘도 지치고 오늘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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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주님 다듬어 주소서. 다스려 주소서. 함께 해 주소서. 은혜를 부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음을 감사하며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끝까지 말씀으로 나아가는, 언제쯤 문제가 해결되냐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가는,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붙잡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인의 마음을 주소서. 이 시인과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붙듭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